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5절.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무겨쓰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리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함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보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자신 안에 그 안에 보배와 같은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어려움, 환난 그런 가운데서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아울러서 또 자신도 또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해서 끝내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질그릇같이 정말 약하고 천한 존재지만 보배를 지님으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다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질그릇이 무엇인가 보게 되면 이 질그릇 정말 나약한 우리의 몸, 우리 육체 그리고 우리의 인격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질그릇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일반적인 실제적인 이 질그릇 역시도 어떻게 그 모양이 참 볼품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깨지기도 쉽습니다. 귀하게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막 굴리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이처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우리의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보배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4장을 보게 되면 이 보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흔히 우리 쉽게 보게 되면 이 보배, 바울이 말하는 이 보배를 4장 1절에서 말하는 직분, 바울이 가진 직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보배로운 것입니까? 그런데 조금 문맥을 쭉 4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이 직분도 보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이 보배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 품어야 한다, 품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질그릇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품을 수 있는가? 그냥 일반적인 잡화점에서나 살 수 있고 잡화점에서 살 수 있고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이런 그릇이 과연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의 빛을 과연 잘 담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배를 우리와 같은 질그릇에 이 보배를 온전히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보배를 온전하게 담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먼저 보배를 품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표현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련, 박해 이런 것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말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격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답답한 일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박해받아도 낙심하지 말고 거꾸로 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8절 보면 우겨쌈을 당한다는데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면 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이렇게 포도송이에 즙을 짜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송이를 눌러야 됩니다. 짓눌러야 됩니다. 손으로 짓누르든 어떤 기구를 짓누르든 꾹 눌러야만 그 안에 있는 즙이 나오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환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우리를 압박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될지라도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다가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어떤 보여지는 환경 내 안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답답한 일, 또 박해받는 것, 거꾸로 튀 당하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우겨쌈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아무리 우리 주변에 일어나도 굳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런 것에 다 그때 일어나는 그 모습 때문에 다 낙심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생겨서 정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지쳐 쓰러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모습이 당연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런 일, 그런 모습 갖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람 군대가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자신 군대 안에 자신 나라에 어떤 적자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전쟁을, 어디에 진을 치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인지 모든 작전, 전략 전술들을 너무나 이스라엘이 잘 알아서 가장 취약한 점을 자꾸 자신들에게 취약한 점으로 이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전쟁을 치르려 하지만 매번 이제 낙심하고 돌아가는, 전쟁에서 져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가 했더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하나 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에게 우리의 약점들, 우리가 어디서 진을 치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사였습니다. 그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포위한 날, 그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밖에 나와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 모습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지키는 자가 저들의 군대보다 더 많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해 줍니다. 그 사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니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그의 사환을 우겨쌈을 당하듯이 이렇게 포위하고 그들의 마음에 답답함을 주고 낙심을 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 낙심하지 말아라. 네. 낙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환난에 아무리 우겨쌈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홍해와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 바로왕, 한쪽은 절벽, 한쪽은 광야, 사면초가 앞뒤가 다 막혀있는 그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하시면서 모세에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 기도했으니 손을 들어서 너의 손을 지팡이를 들고 홍해 쪽으로 너의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가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광야를 방황하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단강을 갈라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해나 요단강 갈라졌을 때가 물이 없을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홍해나 요단강은 정말 많은 물들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해 보이는 그런 박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때그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기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라.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위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나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암울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들고 암울한 시기에는 분명히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소망 갖고 희망 갖고 희망 붙잡고 위를 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나아갈 때, 걸어갈 때, 도전할 때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면 우리가 보배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예수의 죽음은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몸에 짊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를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성도만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과연 정말 예수님이 짊어지었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야만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참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와 봉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만들어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입니다. 고난에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서 어떤 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신이 교회를 이것저것 다니면서 개척하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바울은 많은 것을 교회에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 명성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파별로 나눠서 파벌이 생겼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어떤 명성을 얻고 너희에게 어떤 존경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례 주지 않은 것 나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것 다 희생하고 어떤 이득, 어떤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었지만 그것을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워낙 기뻐하시는 것 그 일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득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교회만을 위해서 자신의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이 있는 것 그것도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기는 것,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복음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사랑입니다.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는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전해줄 때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전해주고 누군가를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교회는 평안하게 됩니다. 서로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은 더 크게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사 아니란 그런 모습을 갖게 되면, 그런 형식적인 모습 갖고 이기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 모습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할 때 우리는 그 보배, 하나님의 영광의 보배를 우리가 품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1장 4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기서도 오늘 19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당했던 온갖 어려움들, 우겨쌈들, 답답함, 핍박, 거꾸로 등 당하는 것, 이것들을 다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라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오직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당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 다 당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다 당하지 않았느냐?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언급은 그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이러한 사상 가지고 있던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죽음에 넘겨지는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풍성한 은혜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감사가 나와야 한다. 감사가 너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너희 마음속에 너희 영혼에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겨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항상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고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21년도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려움 주지 않고 또 부끄러운 이야기 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코로나 시대가 벌써 3년, 올해로 이제 3년째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호소합니다. 살아 숨쉬기를 정말 살기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게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에서 자유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오늘을 살고 싶지만 오늘을 살지 못한 분들도 분명 세계에 많은 곳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은 어제의 죽음이가 그렇게 갈망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일을 살기 위해서, 내일 하루 더 살기, 오늘 하루 더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했던 사람, 그 사람의 그 모습은, 그 갈급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로 인해서 청와대 청원서 올라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가 더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청원서도 많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이런 청원서도 올라간 것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기를 가진 엄마였습니다. 셋째를 출산해야 되는데 제왕절개 수술을 가집니다. 아무도 수술하는 그날이 엄마와 아빠, 아이들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 첫째와 둘째도 수술해서 잘 났으니까 괜찮겠지.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제 엄마가 이제 생명이 다했다라는 이야기가 청원서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마취를 했는데 마취에서 깨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생각했겠습니까? 남편은 과연 그것을 해보았겠습니까? 수술 들어갈 때 좀 무서워라는 그 한마디가 자신의 아내와 이룬 마지막 대화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어땠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이 아빠와 아이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간 아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제와 오늘 또 내일 우리가 살아갈 내일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날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 그 가정에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면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하루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분명히 있고 답답한 순간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답답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고백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도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어제가 1월 1일이었습니다. 오늘이 1월 2일입니다. 조금은 불평한 적도 있습니다. 왜 1월 2일 금요일이 마지막 날이고 1월 1일이 토요일이고 또 다음 하루 지나면 또 주일이고 어떻게 보면 예배를 준비하는데 계속 그렇게 힘든 시간이 아니고 어쨌든 피곤한 모습들을 계속 갖게 된다면 좀 불평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오늘이 1월 1일이었으면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 오늘이 1월 1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말 2022년 처음 시작하는 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아마 그렇다면 더 좋은 더 큰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하며 불평했던 것을 조금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늘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2022년도 이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몸에서 늘 드러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2022년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보배를 전해줄 수 있는 나누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